자, 오늘 말씀은 그 부활절 이제 둘째 주의 말씀으로 어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제일 궁금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천국에 살 건데, 천국에 살 때 만약에 여러분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사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같이 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랑 같이 누구를 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종대왕을 진짜 보고 싶다. 세종대왕이 근데 천국에 없을 것 같잖아요. 이순신 장군 보고 싶다. 천국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보고 싶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없으면 큰일 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건데 한 명이 딱 보고 싶어요. 누구냐면 제 동생.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10살이 넘어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생이고 늦둥이로 우리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했어요. 그 병원에 좀 있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다가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의 그 충격과 그 슬픔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저 막내 세건이만 할 때죠. 제가 세건이만 할 때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때잖아요. 완전 어리면 모르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죽음과 또 생명 이런 걸 알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신앙과 내 삶에 대해서 그 어린 놈이 좀 약간 삐뚤어지게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면 그 동생하고 그 천국에서 사는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해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 기억은 나지도 않습니다. 사진도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느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저희 부모님하고 저도 그 얘기 꺼내지도 못했어요. 서로에게 다 아픔이기 때문에 꺼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천국에 가면 그 모습으로 이제 볼 텐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겁니다. 아기잖아요, 아기. 아기로 동생을 맞으면 우리가 안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고 다녀야 되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할아버지 죽기 직전의 모습일까? 아니면 10살 때의 모습일까? 20살 때의 모습일까? 지금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모습 말고 좀 살이 없을 때 모습, 20대 한 중반,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 아니, 거긴 너무 말랐고 30 되기 딱 전에 약간 살이 올랐을 때 그때 모습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야 되는데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유명한 그 장이에요. 별명도 있습니다. 부활장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먼저 증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부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면서 죽은 사람들. 12절부터는 이 제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몸의 부활.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고린도전서 쓰여질 때쯤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이 금방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3,000년 후에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을까? 3,000년 후에 오시니까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그냥 입장에서는 그냥 3,000년 후에 오시니까 그러면 곧 오시니까 3,000년 후에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문서를 좀 잘 남겨놓자. 아니면 우리 자손들 3,000년 동안 잘 믿어야 되니까 자손들 단도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좀 더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임박한 종말 노린다고 그러거든요. 급하게. 우리도 이제 그 옛날 TV에 보면 그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지구가 종말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 막 하는 걸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 자기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 생각했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았죠. 사이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쓰여졌던 초기 기독교인들도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을 다 내팽겨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다. 또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의 부활은 이렇다. 그리고 몸의 부활,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맞이한 사람의 부활은 이렇다라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15장 42절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인간은 그 두 가지 몸이 있어요. 우리 육의 몸, 이건 이제 육체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육의 몸은 없어져요. 근데 새로운 육의 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몸은 그냥 육의 몸하고 영의 몸이 있는데 부활의 몸은 새로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만났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그 낮에 있었던 글로바와 그 두 제자들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의 몸도 있는데 육의 몸인데 또 새로운 육의 몸인 거예요. 알아볼 수도 있는데 못 알아볼 정도의 좀 신비한 몸인 겁니다. 새로운 육의 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에게 좀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좀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육의 몸은 우리의 육체의 몸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그게 회복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됐잖아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이 말은 뭘 심어서 이제 거둔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는 육의 몸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육의 몸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앞서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동생, 아기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간 동생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육의 몸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그 아픈 부분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겁니다. 새롭게 강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는 저는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아파서 하늘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새로운 영의 몸이면 새로운 육의 몸이면 아픈 부분이 회복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저는 지금 참 건강한 상태인데 그 건강한 상태이긴 하지만 속에는 그 안 건강한 것이 좀 있어요. 지방간과 그 있잖아요. 그또 뭐가 있지? 하여튼 뭐 그 살찐 사람들의 특징들 있잖아요. 지방간. 그러니까 막 그 저희 건강 검진하면 그 운동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 약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질병들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돼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아픈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의 노화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죽어가는 거죠. 피부가. 늙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약한 것이 심겨졌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아내님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물론 지금 이 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지 밥을 얻어 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긴 하지만 신체적인 나이로 뭐 18살에서 20살 뭐 이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강한 모습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었지만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부활하는 몸은 새로운 육의 몸을 입는 것인데 썩지 않는 몸, 회복되어 있는 몸, 완전해진 몸을 이렇게 의미해요. 현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이 상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형태를 가집니다.
현재의 약함과 수치 같은 것을 다 벗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 성화를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뒤에 광채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후광이 비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어떤 게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는 잘 몰라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이긴 한데 사람에게도 부활한, 그러니까 천국에서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같은 그 빛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임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에는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빛이 임하고 후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능력 있는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육의 몸, 능력 있는 몸은 약한 것으로 심지만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연약함 등이 없는 새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몸이에요. 피로 하는 거, 병, 그리고 약한 부분.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형, 앞을 보지 못하는 형, 평생의 소원은 앞을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형은 부활하게 된다면 이 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겠죠. 물론 그 형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쓴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눈은 밝히 뜨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애를 쓰지만 육의 몸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은 그 약한 육의 몸이 회복되어서 실제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능력이 있는 몸, 회복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같은 그런 것도 되지만 여전히 이 육신도 가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 이 두 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 영의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육신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여전히 몸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의 몸은 뼈와 살이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만져질 수도 있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함께 드셨어요. 영의 몸은 따로 음식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닫힌 문도 통과를 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순간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한 몸이 바로 신령한 몸, 새로운 우리의 육의 몸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선의 성의 청년도 살아났고요. 또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청년, 이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 그 시대 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런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죽은 육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와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소생한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의 몸은 아닌 거예요. 부활은 첫 열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소생된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숨이 끊어졌다가 숨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숨이 끊어졌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유두고나 뭐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소생된 거,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거.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그 부활한 몸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몸과 다른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입니다. 어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출현은 영적인 출현이다, 아니면 환각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 부활한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본 거다,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음식도 드시며 또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이 환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그래서 새로운 뼈와 살을 가진 몸으로 바뀌시는 겁니다. 부활한 몸은 부활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도 잡수시고 여러 가지 행동들,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행동들도 하셨어요. 영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바로 특별한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동산지기로 생각한 일이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이 동행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락방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것이었어요. 완전히 똑같았다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겠죠. 뭔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부활한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닫힌 방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고 동행 중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몸의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가고 싶은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원할 때 즉시 사라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네. 우리가 그 아주 인기 있는 그 만화책
드래곤볼 보면 손오공이 순간이동이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특별한 기술을 쓰거든요. 순간이동. 그 영화에도 엑스맨 같은 그 돌연변이 보면 순간이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겁니다. 이런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천국에서 함께 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시간도 공간도 뭐 역사도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원한 무한대의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은 이 거룩한 몸을 덧입어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이 부활의 몸을 덧입을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더 먼 훗날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신다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살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았던 그 교수님은 이 땅을 교도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살아갈 것을 교화하는 곳, 교도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우리가 그것이 더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부활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 인생 가운데 진짜 부활이 필요할 때가 많죠. 회복과 또 치유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마냥 이 천국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줘야 돼요. 약한 부분,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약한 거, 그 마음이라고 해서 그 육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육체와 똑같아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 약한 부분,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부활해야 돼요. 날마다. 늘 우리가 그 약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제가 고백을 해요. 참 이게 한 목사인데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이제 지난주 연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연회 갔어도 개척교회 목사 뭐 그냥 당당하면 되는데 약간 위축된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좀 부끄럽고 좀 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낮아진 부분들 높여주시고 무너진 부분들 회복시켜주시고 아픈 부분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을 때 이것이 진짜 앞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덜 입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과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